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사는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요청을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청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교훈을 하시고, 이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훈은, 이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초점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그 삶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대상이 달라지는데 22절을 보시면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느냐?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지난주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에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는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끝을 보시면 염려하지 마라. 그 내용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메림네테입니다. 이 메림네테, 그 뜻은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찢어질 때 우리는 이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분이는 비유에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들이 계속 쪼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시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생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 결실을 하지 못하라고 맞는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 이생의 염려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식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싼 명품을 우리가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은 앞에서 24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의 두 가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과 목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이것이 23절 말씀에 암시된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까마귀를 예를 드십니다. 이 까마귀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까마귀가 긍정적인 역할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존재가 바로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가 성경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까마귀는 부정적인 새였습니다.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볼 때는 소위 부정한 새였습니다. 먹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새 중에 까마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당한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여러분, 여기 골방과 창고는 수확하는 것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이 창고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17절과 18절 누구한테 사용이 되었냐면 부자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이 쌓을 것이 없을 때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때 곳간이 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까마귀는 스스로 음식을 얻기 위해서 심거나 거두는 행동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도 골방도 없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심고 거두고 심지어 창고와 이 골방이 없지만 그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치가 없는 것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새로 돌보시는데 그 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기르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새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만큼 나는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고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하시면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귀중한 존재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아니 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는 염려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교훈을 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로 더할 수 있느냐.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왜 키를 예를 들었을까요? 지금 현재도 키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학으로 키는 우리가 아직까지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고대에도 다른 부분은 다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게 키는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키를 예로 드시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여러분 그 결과를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한글을 보시면 2라는 작은 숫자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키는 헬라어로 무슨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라는 표현을 시간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윗부분을 보시면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들의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이런 작은 것, 키, 그리고 생명을 한 시간 연장시키는 것도 할 수 없으면서 이것보다 더 큰 다른 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들과 또 심리학 관계에서 이 염려에 대한 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며 내면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도 염려를 하다가 억울해서 내가 염려하면 이것을 한 주에 모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 염려가 생기면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이제 토요일 밤에 오후에 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그 염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대부분 내용은 하나 바꿀 수 없는 내용들, 불필요한 내용들, 이것들이 대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에 두 번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백합화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풀입니다. 들에 핀 풀, 들풀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서 생각해 봐라는 것도 계속이 아니고 한 번입니다. 한 번. 야, 그냥 백합화 들어있는 풀들 쓱 한번 봐라. 그러면 들푸들을 보면 깨닫는 것이 실도 만들지 않고 또 그것을 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제어입니다. 제어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짜서 옷이 나는 작품도 만드는 행동도 이 백합화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이루었던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나. 여러분, 이 들푸는 그 모든 부귀를 가졌던 솔로몬이 입었던 명품도, 그 어떠한 명품도 이 꽃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외모지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곧 스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외모를 꾸미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에 빠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들풀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들풀을 봐라. 솔로몬의 그 어떠한 영광으로도 입는 옷이 이 꽃보다 훌륭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들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정말 일시적이고 유한한,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데 어디서 사라지나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것은 무가치함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하고 무가치한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은 수사 의문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 예상되는 답변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이 들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계속 말씀하셨던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이 지배할 수 있냐면 염려가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염려의 반대가 되는 말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지금까지 가르침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구해야 할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며 두 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구하지 말라. 이것은 뒤에 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해라. 여기 구하라는 표현은 주 관심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을 너희들의 주된 관심사로 삼지 마라. 또 하나는 근심하지 마라. 여기 근심이라는 사용된 단어는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그 허영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높게 둔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지 말고 너무 높은 것, 허영에 빠지지 마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구하는 것이냐?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삶의 전부가 되어 있는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기쁘게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중고등부 정도 자녀가 둔 애가 이제 막 깊은 수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 집값은 어떻게 내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특하십니까? 착한 애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자식 네 일이나 신경 써라. 네 일이나. 그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 부모인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 네가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런 것 걱정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시면 다만 이것은 대신입니다. 대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들의 최고의 감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최고의 감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감시사로 삼고 그것을 순종하면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위대한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작은 것들이 더하여 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것들을 구해라. 그리하면 땅의 것들이 더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신 여러분 이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 더 제 아들을 격려하시고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적은 무리는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적은 양떼들입니다. 적은 양떼들. 여러분 이 양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사용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아들에게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양떼들이여. 이것은 거대한 세상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적은 숫자에 불과했던 제자들. 오늘날로 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느끼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적은 양떼들이여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생대 형태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왕생돼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먼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양떼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을 먼저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33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남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석들을 보관하는 주머니입니다. 이 땅의 주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그 배낭이 낡아져서 찢어져서 그 보물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늘에다가 다함이 없는 이 다함이 없는 표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이 없냐면 도둑입니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없고 또 하나 좀 먹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점은 아무리 좋은 보물도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되면 거기에는 빼앗아가는 도둑도 없고 시간을 따라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조음을 먹는 일도 없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의 백성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보면 항의할 수 있냐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이것은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또한 돈과 시간, 힘을 조금 더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봉사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강요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우리는 6일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다른 날에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을 남을 위해 서는데 한번 고정적으로 해보시기를. 이것은 마침 무엇과 같으냐? 하늘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강요하는 이 세상의 공기에 쩌들어 있다가 비록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을 나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고정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있다가 정말 좋은 자연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이것을 봉사라고 생각한다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몸은 피곤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가 정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번 주 주일에 이제 친구 초장잔치를 끝나고 어떤 권사님에게 이제 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을 죽었다는 이 고백, 여러분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을 죽었다는 이 고백이 저는 봉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이것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시간과 돈을 이제 내어놓을 때 여러분 그 비어진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그 틈을 이제 누가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중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잠깐 지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하여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찬송가 370장을 부르는데 정말 잘 알고 있는 가사라고 생각했고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하고 계시는 일, 또 할 수 있는 일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힘을 우리를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분들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는 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쉬운 거 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힘이 참으로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복된 삶 되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